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로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주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지킨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은 단순한 사회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제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피조된 사람이 조금 공부했다고 인생이 무엇이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00번 이야기해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의 지침서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졌고 완벽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길을 우리가 밟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해방시킨 하나님은 단순히 자유를 주신 것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사람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늘 자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의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구별된 삶이 가정, 사회,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보여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남녀 관계에서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의 순결이 가문의 명예와 직결되었습니다. 남자가 유혹하여 관계를 맺었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 가정의 명예를 훼손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정당한 값을 치러라.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배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라고 하였는데, 납배금은 히브리어로 모하르입니다. 이는 신부값, 예물, 약혼 예물, 이런 뜻을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반드시 신부의 아버지나 가족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 예물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여인을 사서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여인을 평생 책임지겠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납배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이 책임과 헌신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책임과 헌신 위에 세워져야 한다. 돈으로 사람을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랑이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사랑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거룩함은 단지 결혼 제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과 존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혼 가정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항상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상고하면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라고 말하면 실패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강경한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미심을 금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신앙의 중심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제1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왜 그렇게 처참하게 진멸을 당했는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치유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여러분 왜 용서를 안 하시냐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배신자까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배신자까지 하나님은 품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단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당과 점술은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했습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미래를 알려주면 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욕망은 현대 사회에도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각종 신내린 사람들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런 가게들도 성업을 하고 지금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여러분에게 불을 내리십니다. 각오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불을 맞기 싫으면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혹여 관심이라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용한 무당이 있다면 자기가 주도해서 못 가니까 그저 그냥 꼽사리 껴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심령이 있다면 이거는 참으로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있다면 오늘 기도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복을 안 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안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미래를 알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맡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무당이나 점쟁이나 신접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고 엄명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너와 같은 선지자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미래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덤이나 귀신에게 접붙인 자, 신들린 자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호히 미워하시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울 왕이 그러다가 왕위를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용서 안 하십니다.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충성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해온 모든 충성과 헌신이 물거품으로 되는 한순간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 귀신을 부르는 무당이나 귀신의 말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시고 유혹되지 마시고 같이 가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만 말씀을 상고해서 나의 인생,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찬송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철저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귀신을 부르는 무당이나 점치는 자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점, 사주, 운세, 심지어 기독교식 점처럼 포장된 미신적 신앙이 난무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성도는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믿고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도와주십니다. 21절 23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즉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억눌림을 받던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 아픔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 그리고 23절, 24절에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의 마음, 연약한 자의 울음에 민감하신다. 연약한 자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민감하신다. 고난받는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고된 노역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신앙인은 연약한 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정의와 책임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서 가난한 할머니가 전기요금이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추워질 때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까? 한 성도가 몰래 헌금을 내어서 그 요금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 일로 교회 안에 눈물이 돌고 잊혀졌던 사랑의 복음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의 행위를 보시고 너는 내 마음을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봐줘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예배의 중심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권위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판하기보다 기도로 지도자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 난 것들을 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지도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참으로 악한 지도자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성하여 더 악하게 굴면 그 핍박과 고난은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뻔히 알고도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이,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악함을 승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대 위에 세워서 징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국민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지도자로 바뀌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을 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곧 예배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잠시 쓰다가 하나님께서 요만큼 주시면 요만큼 잘 쓰다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왕성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사는 청지기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있는 것 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힘써 사랑하게 되고 힘써 이웃 성도를 사랑하고 힘써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마음의 행복이 넘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보고 권세를 누려야 행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심령 안에서 그 마음에서 행복의 강물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힘써서 서로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은 단지 율법의 준수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라. 세상의 부정함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단지 하지 말라, 금지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공의롭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정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정신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행복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2장의 모든 규정이 향하는 방향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성실히 드릴 때 하나님 그 삶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거룩은 제단 위에 향기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손길,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스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칭찬과 면류관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될 때 그 황홀함과 그 기쁨과 행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한스러운 모든 것들도 말끔히 해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을 여러분 천국에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행복이 넘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말씀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에 하나님 미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힘써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